오늘은 신앙의 디딤돌 2부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시각장애인 전도자 백사겸의 삶을 통해 우상숭배의 길에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를 깨닫겠습니다. 성경을 외운 시각장애인 전도자 백사겸. 1905년 조선에 막 들어온 선교사 대밍은 자신의 눈에 비친 조선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대밍이 목격하고 선교 보고를 통해 알렸던 것은 성경을 암기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송도에 살고 있던 백사겸은 대밍의 말처럼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어린 아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걸 듣고 외워서 걸어다니는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백사겸이 걸어다니는 복음서로 전설적인 시각장애인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백사겸은 1860년 7월 30일에 평남 평원군에서 백모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2살 때 아버지가 별세하면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 9살 때 열병을 앓다가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그가 실명한 다음 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두 형제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린 형제는 2년 동안 구걸하며 연명하다가 형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백사겸도 달리 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복술업, 즉 점치는 일이었습니다. 백사겸은 어느 복술가에게 점치는 법을 배웠는데 4년 공부 끝에 승어사 경지에 이른 복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5살 되던 해에 스승으로부터 점을 치는 도구인 산통과 지팡이 하나를 물려받아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눈치가 빠르고 화술이 뛰어나 금방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명복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양에서 자신감을 얻은 백사겸은 여러 다른 지역을 거쳐 서울 근교 고양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20년 가까이 점을 치다 보니 고양읍 백장님 하면 명복이다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고 양반집에서 가마를 보내 초청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결혼을 해 아이도 낳았고 돈도 많이 벌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사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수선한 시국에 자기의 운명을 불안하게 느껴 찾아오는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갈취한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죄책감을 배상하기 위해서 거지가 오면 정성껏 대접하고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데려다가 점수를 가르치기도 하였고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백사겸은 스스로 참된 도를 찾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의복을 정제하고 제단 앞에 꿇어앉아 자기 나름대로 만든 기도문을 외우면서 축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넘도록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자 그는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별이 뜰 때 시작해 이튿날 새벽별이 질 때까지 태을경을 암송하며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날 아침, 낯선 방문객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풀더니 빨간 표지의 책을 꺼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도리를 적은 전도지인데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와 고양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경책과 전도지를 팔며 전도하던 남감리회 소속 매서인 김재옥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서양 오랑캐 종교로 알고 있던 백사겸은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뿌리치고 싶었지만 자기 체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독한 벌레가 손에 닿은 듯 섬뜩했습니다. 며칠 후에 백사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빠르게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소경이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편에 있는 사람이 은으로 만든 산통을 주면서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깬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백사겸의 이러한 고민을 딸을 통해 전해 들었던 그의 장인이 와서 문제의 빨간 책을 읽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 책은 인가 귀도라는 소책자로 나와 내 집안 식구 모두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끄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너방에서 장인 어른에게 부인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사겸은 어느새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솟구치면서 드디어 참 도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꿈에 얻은 은산통이 바로 이 책이구려. 이제부터 점치고 경 읽는 일을 그만두겠소. 라고 부인에게 말했고 그날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결단한 백사겸은 김제옥을 찾아가 신앙을 고백했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고양읍 교회가 창립된 1897년 5월 2일이었는데 그는 다른 20여 명 성도들과 함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백사겸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후 그의 생활에는 일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경과 산통을 없앤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남을 속여 모은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살던 집은 생활이 어려운 친구에게 주고 빈손으로 무작정 길을 떠나 발길이 닿는 대로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재치와 말솜씨로 그의 전도는 웃음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짧으면 2시간, 어떤 때는 4시간을 넘겨 청중들이 모두 간 줄도 모르고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1899년 정식으로 남감리회 전도인이 되어 장단과 파주를 거쳐 개성, 평양, 철원, 김화, 평강, 서울 등지에서 전도하였고 말년에는 개성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개성 남부교회를 비롯해 장당읍 교회, 감바위 교회는 그가 직접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길에서 헤매는 한 영혼의 고통을 듣고 그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참 도를 찾고자 간절히 원하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대림절 2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참 도를 향한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참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 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몸부림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과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까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십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대림절이 되시길 바랍니다.